안녕하세요.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합당이란 단어는 균형 저울을 말합니다. 막대 양쪽 끝에 접시가 매달린 저울입니다. 균형이란 평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물질이 무게가 같으면 평행을 이루는 것이 서로가 합당한 것입니다. 서로 아주 다른 종류의 물건을 놓을지라도 둘은 같은 가치, 같은 무게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삶의 방식이 균형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4장에서 6장은 우리의 행함에 대해 균형을 이루도록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서로 맞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행동입니다. 순종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2절.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대단히 멸시되었습니다. 그들은 겸손이란 단어를 노예근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됨의 필수적입니다. 온유는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이 아니라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온유하셔서 죄인들을 참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전능한 분이시면서도 온유하셔서 무력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자연스럽게 한 쌍을 이룹니다. 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묘사하신 예수님의 성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상태로 발견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함 역시 쌍을 이룹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란 뜻입니다.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용납이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냅니다. 용납함 없이는 어떤 집단도 평화롭게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참으신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은 최종적인 자질로서 앞에 네 가지를 포괄합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이방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자 등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3절.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도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기에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이룬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매는 줄이란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착고나 동아줄로 결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는 줄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의 몸처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매는 줄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서로 이질적인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이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됨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체된 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절,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여럿이나 이 모든 자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라는 초청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한 소망은 구속과 주님과의 연합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기초한 소망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체들과 분쟁하지 않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라 화평의 영이며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서신서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이 한 분,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과 관행과 중대한 결별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일반적 민간 신앙이 섬기는 수많은 영을 믿고 그것들에게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도들은 한 주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가 주로서 숭배받았으나 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지역 신자들이 여전히 아데미를 섬기거나 마술로 영들과 뒷거래를 하거나 영적 도움과 통찰을 얻고자 무당을 찾아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때 이들이 충성하고 예배했던 다른 신들이나 영들을 철저히 거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4절에서 성령도 하나, 5절에서 주도 하나,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교리는 유대교의 신앙이 이방 종교의 신앙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하시고 우상 숭배를 절대 금지하셨습니다. 만유의 아버지란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든 것을 통해 계시는 편재성과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분노하는 일에 빠르다면 오래 참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면 겸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신경하거나 완고하거나 거칠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압한다면 온유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잘 참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까다롭게 선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기대한다면 엄청난 실망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됨은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주신 죄사함 받은 반역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분에게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